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지도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번째 큰 덩어리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재산과 말에 대한 잠언인데요. 오늘 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경제, 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의 큰 두 번째 묶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묶음이. 그러니까 잠언에서 제일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속담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유사성 있는 것들끼리 모여 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절은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도 있는데요. 1절은 이 묶음 전체를 이끄는 서론과도 같은 역할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 지혜로운 아들이 좋으냐, 그렇지 않은 아들이 좋으냐? 지혜로운 아들이 좋습니다. 본인이 어리석어도 자식은 지혜로움을 좋아해요. 근데 지혜롭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 스펙트럼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이 되는데 그냥 평범하기만 해도 괜찮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없을 것 같잖아요.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언에서 천국까지 쫙 중간에 딱 그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방향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처럼 지혜와 어리석음이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좀 못해도, 그러니까 미련해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박사학위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워 보여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이 어리석다는 말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은 지 아무리 대통령이고 천하의 최고 부자여도 근심을 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에게만 기쁘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지옥에 가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따로 나를 준비하시죠. 근데 그들을 왜 안 죽이시느냐, 내비두시느냐? 가인도 내비두시고 어리석은 사람도 내비두시는데 그게 이 세상에 유익해서 그래요. 잘못된 게 없어요. 악한 사람이 악하게 움직이는데 신기하게 선한 사람들한테는 피해와 손해가 당장에 있어 보이는데 없어요. 그게 10편 23편이잖아요.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고 악인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도, 근데 창조주의 입장에서 사실은 미련한 사람이라도 사람이잖아.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그 미련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상하긴 합니다. 그 속상함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직 믿음의 선자가 아닙니다. 긴가민가 하면 분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나를 보면 슬퍼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계속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게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내 지식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알면 하나님도 알아요. 이게 완전 비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또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웃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웃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스럽습니까? 회개하시고 분발하시고 잘하십시오. 잘해야죠. 떳떳해야죠. 하나님한테. 최선 떳떳하기 불가능하지 않다니까요. 십자가 안에서. 그런 사람 하나님, 물론 떳떳하다고 해서 죄 없느냐 그거 아니라는 건 요한에서 다 정리하잖아요. 죄 있어도 떳떳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
부모님의 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나이가 어떤 나이예요? 0세부터 10살까지 제일 기쁘게 하는데 그때가 완벽해요? 30살, 40살이 완벽해요? 능력으로는 30살, 40살이 완벽한데 0세부터 10세까지 부족해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우리의 지혜가 결격사유가 아니고 체력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의지력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의지력이 없어도 암시랑도 안 하세요. 의지력 없는 채로 그 상태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 사탄이 많이 장난쳐서 게으름 이런 책 쓰신 분 유명한 분인데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신학생들한테 저도 좋아했는데 넘어지셨습니다.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자기 기준으로 게으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리석었습니다. 교회에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지런하고 뭐가 게으름인지도 인간 의지를 발동시키는 부지런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게을러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게으르지 않는 수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기다리는 거, 참는 거, 또 수모를 당해도 버티는 게 이런 게 게으름으로 보일 수 있다고. 이런 곰탱이로 보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게으르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날 게으르지 않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나도 알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계속 대조를 시킵니다. 재물하고 의는 대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물 중에 불의의 재물과 의의 재물이 대조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쫓아가는 지향점이 의냐 쫓아가는 지향점이 재물이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은 뻔하잖아요. 의로 가야 되는데 의로 가는 사람은 적은 거죠. 재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재물로 해도 의의 재물도 있고 불의의 재물이 있는데 의의 재물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오늘부터 이 시간에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재물을 다 나쁘게 보는 걸로 하지 말고 재물을 의롭게 벌 수도 있고 불의하게 벌 수 있는 걸로 하자. 그러면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면 당연히 그에게 도움이 안 되겠죠. 임시적으로는 도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니까. 돈도 벌리고 불의로 재물을 모으면 돈이 안 벌려야 되는데 돈이 당장은 벌립니다. 남 속이면 돈이 벌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돈은 그에게 무익하고 신약의 표현들이라면 저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롭게 재물을 모은 것은 그를 어떻게 죽음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의롭게 모은 재물은 소중한 겁니다. 그 과정의 의로움 때문에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이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불의로 재물을 획득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시느니라. 10장 3절입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느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이어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게 힘들어요.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이 악합니다. 하늘의 악의 영. 어떤 성경에서는 왕들은 다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에 다 짐승. 불교 용어 중에 중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중생에서 짐승이 같다라는 어원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땐 불교의 눈으로 볼 땐 사람들이 다 짐승들이야. 그러니까 생존 경쟁하는 짐승들이 서로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짐승으로 안 사는 방법이 있는 거죠. 사람으로. 이게 힘들죠.
다 짐승인데 의로운 방법으로 얻는 게 힘들지만 힘들어도 뭐라고요? 줄이지 않을 것이다. 힘들어도 죽음에서 건질 것이다. 쉽지 않다. 요 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여자분하고 또 유명한 선교사님 대표하고 그래서 그 청부로 깨끗하게 부자 되자 썼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했는데요. 성경하고 핀트가 벗어나십니다. 핀트가 벗어나십니다. 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건 쉽지 않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환상적이야. 너무 이상적이야. 다 그렇게 되지 않아. 일부 그렇게 됐으면 감사하고 이게 그냥 그럴 일이지 당신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게 의로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힘들어도 주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 세상의 거짓에 유혹을 받지 맙시다. 더 많은 돈을 위해서 타협하지 맙시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했으니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어떻게 되는 거세요? 하나님 눈에서 물리쳐지면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탐욕하는 사람은 돈 부자 될 수 있으나 결국은 멸망 자식이 됩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라고 합니다. 손은 돈을 버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죄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지런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은 부지런한 사람들은 옛날에 아니었는데 아주 부지런했던 사람들이 평양의 기독교인들이었고 개성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굉장히 손을 쉬지 않고 놀리면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또 답도 아니야. 그래서 그걸로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진리라는 게 단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부지런한 것이 잘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제발 좀 쉬어야가 정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지런한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게으른 거야. 그건 게으른 게 맞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게으른 게 아니고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중한. 여러분이 강태공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고사에 나온 사람.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이제 전략가 총리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태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 지혜로운데 그래가지고 강태공이 뭐 했는지 여러분 들으면 아실 텐데 낚시를 했어요. 낚시. 강태공이 낚시하는 사람으로 유명해. 그런데 낚시 바늘이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일자로 돼 있어. 뭐냐면 낚시가 목적이 아니야. 시간을 때우는 거야. 나를 알아줄 때까지. 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래서 이 강태공의 나중에 굉장히 지혜롭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낚시라는 게 시간 버리는 거잖아. 더 심지어는 이렇게 꼬아지는 걸로 했으면 물고기라도 잡아야지. 그렇게도 안 하겠다는 거야. 정확한 때, 지금은 거짓의 때인데 정확한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 불의의 때,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때 불의가 많았는데 그때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이게 나옵니다. 한 명 더 얘기 생각난 김에 한다면 부잠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도연명이고 이름은 좀 생각나지 않고 이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아. 얼마나 이 사람이 공을 세웠냐면은 그 나라에서 이제 공을 세워가지고 재상이 된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했어. 근데 자기가 이 사람의 친구야. 그래가지고 고사에 되면 자기 허벅지 살에서 잘라가지고 이 사람을 먹였대. 그 사람이 관중과 포수가 때 그 포수가입니다. 포수가를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포수가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를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왕 옆에서 유명하게 했던 사람들이 쭉 이름 명단이 있는데 누가 봐도 처음 1, 2, 3번은 아부꾼이야. 그런데 다 알아. 이 사람이 그래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나는 쓰임받았으면 가난하게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잠시의 생명으로는 그 아부꾼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모르지만 이 역사를 누가 남겼냐? 사기에 써 있는 거죠. 나간 사마천의 사기에 이 당시에 유명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부꾼이고 거짓말장이고 이 사람은 정말로 신실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줬다. 역사를 두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기회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뒤에 부분도 나갈게요. 잠언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 맞죠. 여름은 뒤에 있는 추수 때와 같은 의미고 추수 때는 더욱더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 때 공부하기, 젊을 때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선한 것이죠.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흐름은 재물이라고 해서 다 나쁘게 보지 말자. 의롭게 번 재물도 있고 의롭게 벌어서 견고한 성이 될 정도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물론 가난한 자는 사랑하지만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네 책임이고 잘못한 거고 부지런해져야 된다가 흘러가는 이제 내기예요. 성이 사람을 보호하고 안전을 제공하는 것처럼 돈도 사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죠. 궁핍은 그의 멸망이죠. 가난한 참만은 비참함을 줍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했으니 악인의 소득과 비교하면 의인이 수고하여 얻는 소득은 귀하다는 거예요. 계속 나온 또 반복된 주제죠. 의로운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생명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어려워도 꿋꿋하게 의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은 심지어 생명까지 이룬다.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는데 똑같은 액수로는 돈이어도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버는 돈은 죄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번 돈은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돈 때문에 망한 경우. 차라리 가난할 때는 그 사람이 괜찮아요. 뭐 흔한 얘기인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 남자는 돈 벌면 다 바람피고 여자도 돈 벌면 다 딴짓하고 도박하고 아니면 우리나라는 마약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마약하고 아니면 엉뚱한 사업하다가 옆에 사람까지 망하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재물에 대한 솔로몬 시대의 지혜를 보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좀 더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고 고쳐져서 교정되어서 우리들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잘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하는 것같이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제 제자를 사하는 것 같이